누가 언약의 후손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부르실 때에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할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할지 두 개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 창세기 말씀을 꺼내드렸습니다. 2025년 어린이날은 몇 번째일까요? 그렇죠? 몇 번째예요? 103번째. 네, 벌써 103번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03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23년에 5월 1일 방정환 선생님하고 그리고 소년 소녀 운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기념행사를 열어서 시작을 했죠. 어린이날이 1939년 일제의 억압으로 인해서 기념행사가 취소되었고, 그래서 일제가 조선의 어린이를 탄압하는 그런 인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939년이면 일제가 대동아 전쟁뿐만 아니라 2차 세계 대전을 이제 자기네들이 능력이 많다고 생각해서 미국과 한판 붙자 이런 생각으로 전쟁을 확대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은 조선이 병참기지가 되고 수탈에 앞장서게 되는 그러한 수탈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 1946년에 5월 5일 변경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졌고 1970년대에 아마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어린이날이 그렇게 우리의 공휴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죠. 그렇죠? 아이들만큼은 주인공이 되는 날이어야 돼요. 창세기 25장 그리고 26장은 우리 어린이들로 태어났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장성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두 명의 후손이 태어나죠. 누구예요? 첫째 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 둘은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 그렇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떠난 인생, 그리고 언약을 따른 인생,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후에 누가 언약의 후손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언약의 후손이 되며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처음으로 묵상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은 누가 언약의 후손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계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왕조가 세워졌을 때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장자 우선 원칙에 의해 첫째 아들을 왕위에 올리게 되죠. 고려 때까지는 형제의 왕위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조선만큼은 태조 이성계와 그리고 조선을 세우는 모든 관료들이 장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아들들을 왕위에 오르자, 그것도 첫째 아들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개국하면서
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왕조를 계속 이어갔죠. 조선을 건국할 때 위화도 회군을 역성혁명이라고 비판했던 첫째 아들 방울을 빼고 조선의 2대 정종, 둘째 이름이 방과잖아요. 그가 왕위에 오르죠. 가장 공이 많았던 다섯째 아들 방원이 그 마음속에 야망과 욕심이 생겨서 장자 우선 원칙에 밀려 왕이 될 가망성이 없자 제1차,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벌이고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태종 이방원이 3대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이러한 장자 원칙, 우선 원칙이 나오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고대 근동에서 누가 가문의 적장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문의 대를 잇죠. 그리고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풍습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자녀들을 균등하게 다 나누어야 되지만 암묵적으로 우리나라는 장자에게 재산 그리고 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제사라는 명분에 의해서 그렇게 세습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사회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이대로 살아가면 자신은 절대 뭐예요? 가문의 기업의 재산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신 이유는 이제 훗날에 나오게 돼요. 여기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고 팥죽 한 그릇에 넘겼다고 가볍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설교해도 됩니다. 무방해요. 그렇게 설교해도.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담긴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담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또 다른 에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에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과 가치,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지시냐면 루아흐, 하나님은 바람이시고 영이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공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무가 흔들리니까 공기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무가 흔들리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숨을 쉬니까.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람이라고, 호흡이라고, 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진 않지만 바람처럼, 호흡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눈에 보이는 물질과 가치, 팥죽 한 그릇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마음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와 물질보다 가볍게 취급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에서도 장자의 명분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친 이삭에게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분노하여서 자신을 속인 이 둘째, 그냥 때리면 푹 쓰러질 것 같은 이 야곱이 너무나 괘씸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 보내므로
자신의 아들을 살리겠다고. 형제의 난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된 사건이 바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로 파축 사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의도적으로 속에서 빼앗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죄에 대한 징계로 고된 삶의 훈련을 시키세요. 구원의 은총 외에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야곱이 거짓말하고 죄를 가지고 속였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보냄으로 고된 삶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잡음으로 인해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아브라함은요 족장의 조상이에요. 그냥 족장의 조상이에요. 이삭은 좀 더 큰 족장의 조상이에요. 야곱은 뭐예요? 12지파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집안의 재산, 기업을 잇는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 재산 늘리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저기 가면 돼. 무당집 가면 돼. 재산 늘리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당집 가면 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니까. 빌면 돈 나오는 곳 그 종교 찾아가시면 돼.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계기로 확신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장자가 받는 재산권과 축복권을 물질적으로만 해석한 게 아니라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계기요 기준이 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그만큼 소중히 여긴 거예요. 믿으십니까? 장자 손 들어보세요. 저도 장자니까 손 들었어요. 그죠? 장자들, 첫째 아들들. 우리 저뿐만 아니라 정충환 수집사님, 박양원 안수집사님 이 세대는 맏아들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였고 맏아들에 대한 애지중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자의 명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지금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시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이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후사, 즉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늘의 유업인 구원을 여러분에게 모두 다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린이잖아요. 그죠? 어린이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으시죠? 네. 뭐 신비로운 분 계십니까? 나는 청년 때 딱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디도가 영생에 대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고 디도가 몸담고 있던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서신서를 적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소망이 눈에 보여요? 희망이 눈에 보여요?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재하심으로 인해 내가 그 사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장자의 명분, 눈에 보이는 물질, 아버지가 죽으면 주는 재산, 집안에서 내려오는 땅덩어리, 그거 얻으려고 야곱이 목숨 걸고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속여 빼앗은 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 자기 형에게 가는 것이 정말 질투나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산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을 받아들여야지. 야, 우리도 사기치면은 넘어오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기친 야곱을 놔두시니까 크리스찬 중에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혹시나? 아니에요. 야곱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어요. 돈 한 푼 못 벌고 20년을 라반에게 뜯기면서 살았어요. 뭐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려고 속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언약의 후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왜요?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네, 그게 핵심이에요. 창세기 2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제 이삭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버지 이삭.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후손은 약속의 땅을 복으로 받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26장에 다시 소환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의 축복과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다시 등장해요. 아브라함 때에 첫 번째 흉년이 들었어요. 흉한 것이 왔어요. 너무나 흉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정말 메마르고 황량하고 곡식 하나 자라지 않는 그런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그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과 아프리카 지중해의 곡식 창고라고 불렸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또 두 번째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얻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갔더니 누구를 빼앗길 뻔했어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누구에게? 왕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죠. 그랬다면 누가 태어나지 못했어요? 누가 태어나지 못했어요? 이삭이 태어나지 못했겠죠. 이삭은 두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머물렀어요. 2절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이삭은 결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벗어났는데 아들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훗날에 이스라엘의 영토 최남단 서쪽에 그랄 땅이 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쪽. 그쪽으로 이사한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기특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6장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기업을 아들 이삭에게도 이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은 땅의 기업에 대한 약속을 믿었죠. 그는 언약의 땅에 거주하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나안 서쪽과 북쪽, 중앙 산지는 이미 가나안 6종족, 훗날의 7종족인데 6종족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가장 열악하고 험악한 땅, 남방, 헤브론, 브엘세바, 그랄 이쪽. 그래서 그곳으로 거주해서 살아요. 왜냐하면 전쟁하기 싫어서요. 이삭은 부딪히기가 싫은 거지. 왜냐하면 안정형이라 화평을 이루기를 원해서 이렇게 거주한 거예요. 애국가는 10일길이지만 결코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10일이면 가요. 애굽 땅에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그런데 왜 머물렀을까요? 하나님 말씀을요 믿은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니까 믿은 거예요. 수넴 여인은 가라고 하니까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갔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에게도 어떠한 시련이 오는지 한번 창세기 26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런 남편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남편 두지 마세요. 아내를 이용하는 남편. 자,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죄의 모습을 닮았죠. 거짓말하는 죄. 그죠? 남자들 거짓말 잘해요. 아내들한테. 저도 목사이지만 거짓말을 아내에게 할까요? 안 할까요? 덜 하겠죠.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인간의 죄는 습관이 되죠.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여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속여요. 그 이유는 그 땅의 지도자에게 잘못 보여서 죽기 싫으니까. 성품이 평화주의자고 안정형이라 이 사람은 다투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물 파다가 시비 걸면은 우물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평화로운 사람이고 평화주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셔서 리브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밖에 없어요. 구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죄를 짓고 방황하고 야곱처럼 사기치고 이삭처럼 술에 물탄 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죠? 그러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이 후손들을 이 땅에 두셔서 이어가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 돼야죠. 이삭이 돼야죠.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야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여러분을 믿음을 갖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바로 젊고 아리따운 리브가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면 언약의 후손은 이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 당시 리브가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40대. 그런데 40대 아줌마가 뭐가 예쁘다고 아비멜렉이 한눈에 그냥 뿅뿅 간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성경이 재밌어요. 그죠? 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지켜나가시죠.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의 땅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임을 우리 대원의 가족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이삭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땅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부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과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어기고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 무서워서 엄마가 하도 잔소리해가지고 예배 따라오는 그 믿음 말고 우리가 죽어야 우리 자손들이 자신의 후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죽어야 알아요. 우리 때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에 뭐가 왔어요? 이삭의 가정에 흉년이 왔다. 그랄 땅에 갔더니 흉년이 왔다. 팔레스타인 전체가 흉년에 휩싸였다. 흉년이라는 게 뭐예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고 내가 사업을 시작해도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직장에 갔는데 1년도 안 있어서 잘리고 내 자녀들이 학업이 엉망이 되고 내 자녀가 방황하고 우리 가정에 문제투성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삭이 순종하여 지켰더니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은요 흉년에도 거부가 되게 하셔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대원의 가족들이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가장 답답한 성도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안 하는데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답답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을 달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세요. 그 외에는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면 물질로 복 받아서 살 수 있어요.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만 준 거 아니에요. 누가 부자 될 수,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진정 참된 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여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번성의 복을 주신다. 그 사실을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흉년에도 거부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흉년에 거부가 된다라는 것, 그거 여러분들이 느낌이 안 오세요? 느낌이 안 오세요? 저는 무서운 얘기예요. 흉년이라는 말이. 지금 흉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대원의 가족들이 있죠.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혼란과 환난 때문에,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흉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경험한 흉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이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복 받은 얘기 그냥 기뻐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삭에게는 고난과 두 번째 흉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한 번만 흉년 지났어요? 아니죠.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간 거 자기도 경험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잖아요.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흉년과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고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5장과 26장을 읽으면서 누가 언약의 후손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끝나라고. 야곱이 얻은 장자의 명분은 누가 언약의 후손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그냥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속여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그에게 연단과 고난을 주셨죠. 그의 죄 때문에 야곱은 연단과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거부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됐으면 야곱은 얼마나 더 큰 거부예요? 그가 야복강에서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눠서 재산을 보내잖아요. 그죠? 자기만 한 때 남겨놓고 야복강에서 에서가 와서 다 죽여버리면 여차하면 다시 도망가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씨름하고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 원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닌 척 하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한때, 두때, 세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적어도 10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 10,000마리, 20,000마리, 30,000마리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부자잖아요. 여러분 소가 1000마리면 얼마예요? 잘생긴 송아지 얼마예요? 소 키워보신 적 없으셔가지고. 황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황소 한 마리는 400에서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삭보다 야곱은 더 큰 부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셔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대원의 가족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믿는 거고 돈이 없어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우리를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대원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가정이잖아요. 믿으시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떠한 환난과 흉년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귀한 대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과 같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함께 누리시는 우리 대원의 모든 가족들, 우리 패밀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